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내려오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건달린 생각의 방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설명하면 한 어린아이를 이그나투스를 세워놓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또한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치리할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뭡니까? 21절부터는 이제 용서를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거냐. 교회 치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치리는 예수님의 치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분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고 치리를 잘 해주고 오는데 21절부터 35절 이 근거로 치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줌이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00달란트는 20조 내지 30조 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30조 원을 탕감을 해줬는데 1,0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가서 목을 잡고 감옥에 갇혀요. 그거를 보고 다시 여기서 임금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세요. 에?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탕감한 거를 빼앗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용서받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용서받으면. 자, 그래서 본문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한 진정한 용서에 관한 교훈이 내려오는데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형제 용서 한계에 관해서 물어봐요. 7번 용서면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7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7번 죄 짓지는 않아요. 계속 죄를 져요. 그죠? 죄는 왜 짓는 겁니까? 연약해서. 그죠? 믿음이 떨어지고 상처를 받으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베드로가 예수께 형제의 용서의 한계,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22절에 무한대다. 무한대다. 네가 용서함 받으려면 그렇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 벌어야 된대요. 20만 년. 그러면 구원의 값은 20만 년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용서함 받아서. 교회에 오는 자체가 용서함 받아서 오는 거예요. 용서함 받지를 못하면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두렵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래서 못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을 봅니다. 이제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죠? 그때는 뭐죠? 도태. 그죠? 도태 이건 뭐죠? 그제야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 치리를 이렇게 하거라. 두세 사람이 가서 세 사람 정도는 증인이 돼야 되고 한 사람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권면을 안 듣거든. 세리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취해라. 그러면서도 21절에 그러니까 그러죠. 이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벌써 7번 용서해줬다면 넌 지나갔어. 그죠? 여기서 죄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상대방의 죄를 내 죄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도태, 이건 형용사 부사. 그때에, 그죠? 그때에.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관계부사와 시간의 지시부사입니다. 고려 중인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고려 중인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지금 죄를 졌는데, 형제가 죄를 졌는데 찾아가서 권면해도 안 들을 상황이 있었고 듣는 상황이 있는데 두 가지로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죠? 20절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고, 19절에는 매는 것과 푸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매는 거는 뭐죠? 상처받는 거. 푸는 거는 뭐죠? 회개하는 거. 그죠? 상처받으면 믿음으로 못 가요. 오다가 성경이, 처방이, 그죠? 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방이니까 그냥 주사를 맞을 때 따끔하듯이 따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브로셀론 오 베트로스, 베드로가 말을 하였다. 에이벤 이르되, 에이벤은 원령은 말씀이잖아요. 레마, 장부의 목록을 올리다.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장부의 상금으로 목록이 올라요. 아우도 키리에, 그죠? 아우도는 번역이 안 돼서 우리나라 성경은 퀴리에, 명사, 혹격, 남성 단수. 원령은 퀴리오스.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초교 통치, 그죠?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운명을, 순종하는 운명을 아직 덜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운명의 영을 안 넣어줘요. 절대로 안 넣어줍니다. 그 깨달아야 순종하는 영을 넣어주죠. 깨달음은 뭐로 나타내죠? 우리가 순종으로. 회개와 순종으로 깨달음이라는 영적인 광맥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평안하더라.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사키스 아마르테세이, 죄를 범하면, 에스에임의 호 아델포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이 아페소 아우토 에오스 헵타 키스,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주리까?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답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내담자갈 일이 아니죠. 몇 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줬을 텐데 자기가 단정적으로 용서의 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 우리가 요게 뭐라고 그러죠? 시행착오예요. 요거를 내가 단정져서 말하는 거. 그죠? 단정져서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요. 그죠? 많이 주고 싶어도 멈춰요. 죄합니다. 죄를 범하면, 여기서 죄는 하말티아예요. 베드로는 어떤 관념으로 했냐면 하나님한테 지은 죄. 그죠? 하나님한테 지은 죄. 오페일로마타, 사람한테 지은 죄. 주로 돈을 꿨다가 못 갚는 거. 이게 오페일로마타예요. 사람한테 지은 죄. 하말티아는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사역적인 죄예요. 사역적인 죄. 그죠? 가말티아. 그죠? 하말티아. 동사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하마르테세이 문장은. 그죠? 하마르테세이. 원형은 하마르티아. 그죠? 동사직설법 미래니까 죄를 직접 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니까 지금 미래까지 어떻게 우리가 7번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에도 죄가 들어오고 판단에도 죄가 들어오고 습관에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게 습관죄잖아요. 무슨 죄예요? 성화가 안 된 죄. 이 정도라는 거는 과거를 데리고 와서 과거를 추론을 해가지고 현재와의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성화는 어떻게 되죠? 미래에 대한 도전. 과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청산을 해야 돼요. 과거가 나에게 이런 거를 많이 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가 주저앉거든요. 죄를 간단히 설명하고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마르티아, 그죠? 금방 말씀드렸죠? 동사, 직설법이니까 직접 지은 거예요. 행동으로 지은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에? 행동으로 지나 마음으로 지나 죄의 숫자는 같아요. 그죠? 죄의 숫자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아파해요. 마음을 그렇게 상처받고 주저앉는 거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 마음이 아픈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오페일로마타. 그죠? 그러니까 직설법이니까 진짜지요. 동사니까 사건이죠. 사건인데 슬쩍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그러면 죄가 소멸되는 것은 회개의 고백 이해는 없어요. 연약해서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주세요. 요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죄는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기도해야 돼요. 순식간에 영어로 탁 하면 이런 장면을 쫙 보여주시잖아요.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수동태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자고 짓는 죄예요. 안 하고 했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고 에? 조급한데 하나님은 나는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때를 못 맞추는 것도 죄예요. 하마르티아는 그죠? 하마르타소에 수혈됐어요. 직역을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참뜻을 시행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참뜻을 시행하지 못하다. 표적과 관역을 못 맞추다.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 사인.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라는 말은 가 앞에서 그죠? 용서하여 주리까.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내 죄도 미래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용서라는 말은 아피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피엠에는 합성어예요. 아포 플러스 에임이. 그죠? 하나하나 보내다. 그죠? 용서는 하나하나 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나하나 보내다. 이게 분리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왜 그렇게 했는 건지를. 그런데 일단 사역적인 죄나 하나님한테 지는 죄는 거는 즉방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미련한 행동을 해요. 대답도 명확하게 못해요. 시킨 것도 명확하게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이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는 5계명서부터 10계명이잖아요. 이걸 613가지로 했는데 이제 관계에서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 용서라는 것이 분리해서 하나하나 보내다. 그래서 보내버려. 왜 보내죠? 이거를 기억하면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죄가 나에게 와서 분노의 마음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에? 그것도 못하느냐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것도 못할 건데 그분을 불쌍히 여기다가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에? 그리고 도전하는 방법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용서하여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7번 합니다. 7번 에프타. 그죠? 에프타. 형용사 기수 목적 기억 중성 복수. 고전 헬라로 가면 완전, 충만, 전체, 가득히, 우월하다, 거룩하다, 삶의 리듬을 결정하다, 축제 이런 어근에서 연결됐거든요. 그러면 7번 용서해 준다는 건 뭐죠?
내가 충만해 용서를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해함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시키는데 안 해? 막 이렇게. 에?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안 하는데 에? 에. 지금 오페일로 받다가 아니잖아요. 에? 하말티 하잖아요. 에? 그러면서 이제 몇 절로 넘어가요? 이제 22절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라고 단정을 줬기 때문에 무한대인 70번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용서가 우리의 사명이고 용서가 우리 직분이고 용서가 우리 사역이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 용서 안 해준 결과가 나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끌고 다니고. 왜 안 할까? 나 무시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을 이해를 해서 기도해주면 여기서 주저앉은 거야.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여러분 거기서 세워지면 이 사람은 이겨져요. 이겨요. 왜 이겨요? 죄의 보복은 오다를 준 사람을 보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보복하거든요. 근데 오다해 준 사람이 분노가 생겨지면 오다 준 사람에게도 보복하거든요. 죄는 여러분 다양성이 있어요. 보복하는 다양성. 그거 왜 안 넣냐고 막 내가 화가 나면요. 그 성도님들이 지은 죄가 나를 보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처방받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거기는 못 알아먹었다. 아직 급하지가 않다. 너는 영으로 가르쳐주니까 가난이 막 오고 이렇게 오고 안 되는 게 오는 걸 봤기 때문에 급박하게 내려졌지만 저기는 아직 안 돼서 그렇죠? 지금 해도 100% 수확은 안 된다. 그러니까 관계에는 어마무시하게 축복해주고 내가 알기는 그 정도 알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런 거죠. 22절 내용은 그런 겁니다. 리케이 이르시되 그죠? 아우토 예수 여기서 직역하면 어떻게 하죠? 장부의 천국 장부의 이 땅의 생활 장부의 목록을 올리시는 그 광대하고 넓고 독립을 시켜주는 니팔령의 그 예수님께서 그죠? 그럼 용서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용서의 방법이 많이 보인대요? 조금 보인대요? 광대하게 보인다는 거지. 광대하게. 예수 쓰니까.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쉐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에? 넓다, 광대하다, 풍부하다, 풍족하다, 그저 넉넉하다, 많다, 독립시켜주다. 니팔령은 독립시켜주다. 대단한 니팔령이에요. 단순 수동형이에요. 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직역이 은혜스러운 거잖아요. 에? 장부의 목록을 올렸다. 너희 그분이 그 예수님 광대하고 넓으신 그분이 너에게 지금 장부의 목록을 올렸는데 어떤 목록을? 내가 용서해주면 너의 상금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죠? 그럼 삐죽거리고 그러면 목록이 안 올라가요. 그죠? 에? 우 레고 또 장부가 올라가죠. 에? 절대부정부사 아니라 레고 이르시되 이르노니 장부의 목록을 또 올려줬다가 지웠다가 올려줬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죄를 용서해줘야 내 믿음이 스크라치가 안 나요. 믿음이 스크라치가 나면 불량품으로 팔아야 돼요. 그죠? 물건에 상처가 나면 악이라는 게 아니라 결합이 잘못된 상품, 불량품, 그죠? 완성은 했는데 불량품으로 결합을 했어요. 그죠? 기도를 불량하게 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씻고, 소망이라는 믿음을 받고, 행동이라는 순종을 받고, 에?
처방이라는 응답을 받고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그죠? 호우로고 절대 70번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그런 거죠. 그죠? 거기서 70번, 7번 이건 다 똑같아요. 완전 충만 숫자예요. 그죠? 헤프타하고 똑같아요. 그죠?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것이 7이니까. 그죠? 그러면 삶의 리듬을 내 감정으로 결정할 건가? 삶의 리듬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결정할 건가?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남의 죄가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 간섭하고 내가 잘못되어지면 그 죄가 나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분노해지고, 그죠? 막 기분이 상해지고, 그죠? 죄의 차단은 용서예요. 그죠? 용서는 제2의 아가페거든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용서를 못하는데 혈육지간인 용서가 잘 되잖아요. 자식은 대부분 용서를 잘 해주잖아요. 내 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델포스잖아요.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 동기간인데 아델포스가 불변화사 아잖아요. 에? 연결 불변화사. 끊어지지가 않아요. 에? 죽어야 끊어지지. 근데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는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70번에 7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에?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거. 삶의 리듬을 결정하니까 그 상대방을 보복했던 죄가 주저앉고 나면 지도자는 조금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면 그 사람도 공격하고 나도 공격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죄의 공격을 받아서 죄라는 대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죄는 여러분 공유하면 안 돼요. 어? 죄는 몰빵해서 내쫓아야지. 어? 몰빵이 뭐예요? 오다 내려준 자하고 오다 받은 자하고 협력하고 순종해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순종해버리면 소멸이 되어져요. 어? 그게 안 되니까 최고 하찮은 죄라고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마귀가 심어준 것이 상처입니다. 응? 안 맞은 척하고 앉았으니까 상처는 자라나요. 에? 막 상처가 자라나다 보니까 몸도 눌리고 마음도 눌리고 영도 눌리고 그러니까 불편해요. 에? 그러니까 오늘 7이라는 77이라는 7번이라는 뭐예요? 삶의 리듬을 결정을 못하고 축제로 삶의 리듬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70번에 7번은 뭐라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하듯이 용서해줘라 이런 뜻이거든. 그죠? 남의 죄는 마귀가 와서 조건을 붙여요. 내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시켜라 이렇게. 근데 내 죄는 만족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에? 내 죄는 사건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임당한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거기에 분노를 느껴야 돼요. 아, 이때 내가 마음을 다졌어야 되는데. 에? 그게 자꾸 들어오는데 비슷함이 뭘로 들어오나 하면 상처로 들어와요. 저분은 날마다 저래 이렇게 상처로 들어와요. 그죠?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일어서자. 그죠? 그리고 일어서는 조건을 내가 한번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에? 그런 사건이 왔을 때 대처 방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죠?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여기서 이제 정신이 퍼뜩 뜰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대입을 해요. 그죠? 디아두토 호모이오네. 그죠? 그러므로 투포디아.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직역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뜻. 이것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다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사람은 조건부로 용서한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기분이 좋으면 용서를 해주고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면
용서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그죠?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화를 다시 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디라고 그래요? 천국을 지금 대해보는 거예요. 천국은 무서운 죽음의 심판. 그죠? 여기서 천국은. 그죠? 해 바실레시아. 정관사 주격 여성 단수.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이게 천국이죠. 바실레시아는 뭐라고 했죠? 산이 일어나다. 그죠? 천국 가면 뭐 산들이 다 일어나갖고 우리를 섬겨요. 에? 안드로포 바실레시아 호스 에델레센. 그죠? 에델레센 시나라이 로곤. 그죠? 결산한다. 천국 결산한대요. 뭐를 결산해요? 죄를. 죄를 결산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회개한다. 그죠? 우리 부서에 보면 회개가 있잖아요. 돈 받는 사람들. 그죠? 자, 결합니다. 로곤 말씀이에요.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결, 산. 그죠? 시나라이. 그죠? 동사, 주격, 과거, 능동. 말씀이라는 그 결이라는 것은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고 계산서를 처리하는 자. 그죠? 계산서를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산하는 거죠. 시나이로 이거는 산이에요. 산. 결산. 산. 동사 제1부정과거 부정사 신 플러스 아이로인데 직역은 다른 이와 함께 집어 올리다. 결산은 그런 거예요. 다른 이와 함께 집어 올려요. 이렇게. 뭘로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심판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이와 함께 집어 올린다. 그죠? 다른 이와 함께 집어 올린다. 다른 이와 함께 말씀으로 집어 올리는 것을 결산이라고 하는데, 그죠? 결산할 때,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임금은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 종은 누구죠? 성도. 그러니까 사역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종으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어마무시한 거죠, 이제? 예. 천국과 같으니 불러드립니다. 호모이테, 그죠? 23절에 천국과 같으니, 임금과 같으니,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호모이오오, 그죠? 호모이오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소유나 운명이 동등하게 나누어진 것. 소유나 운명이 동등하게 나누어진 것. 그러니까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같다는 건 뭐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뭐가요? 죄를 용서해 주는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0만 년이나 노동자가 불어야 되고, 여기서 보면 몇 절입니까? 그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참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다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의 노예의 값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까지 갔거든요. 그래도 무슨 수로 10,000달란트를 갚아요. 그죠? 같다를 지금 설명해 드리면 같다.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수동태. 부정과거 능동태. 주격 미래 수동태. 한 4단계에 소열이 됐는데, 그죠? 종류, 조건, 성격, 가치, 운명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 이런 뜻이에요. 종류, 조건, 성격, 가치, 운명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 그죠? 같다는 거는 임금님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성도들인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에? 뭐를 보니까? 하말티아라는 죄를 보니까. 에? 그래서 10,000달란트 죄를 지금 진 거예요. 10,000달란트를. 여기서 보면 10,000달란트. 그죠? 금방 말씀드렸죠? 10,000달란트는 30조 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몇 년 노동을 해야 된다고요? 20만 년. 그러니까 이게 10,000달란트는 구원값이에요. 그죠? 은혜값입니다. 10,000달란트는 구원값이고 은혜값이고 적어놨는데, 그죠? 영을 바꾸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을 바꿔주는 거를. 귀신의 영에서 성령의 영으로. 그죠?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부채가 10,000달란트입니다. 부채가.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건 참 어마무시한데, 10,000달란트라는 말은 미디온 달란톤이거든요. 미디온 형용사 기수, 소유격, 중성, 복수. 여기 또 4단계설이 됐어요. 미디온이라는 1만, 만. 그죠? 이건 뭐예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친하게 지내다. 친근한 관념. 그러니까 1만이라 뜻의 고전 헬라어는 친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친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0달란트 30조 원을 그냥 주신다고. 그래서 고전 수천을 생산해내다, 수만을 생산해내다, 우두머리 지배자, 왕, 이것이 1만이라 소리예요. 에? 그런데 뭐라고요? 친근한 관념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친근하면 10,000달란트는 그냥 준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20만 년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죠? 달란트 합니다. 달란트. 달란트라는 말은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입니다. 소유격이니까, 중성이니까 남녀노소, 복수이니까 달란트, 10,000달란트 하말티아로 빚을 졌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빚을 졌죠? 구원받은 빚을 진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 바꾸는 데는 30조 원이 걸린다는 거죠. 가치관 바꾸는 거. 여러분, 오다를 내려줘도 안 오는 거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에? 그럼 친근한 사이면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달란트를 얼른 설명해 드릴게요. 달란트란 말은 마태복음 18장 24절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서 7장에도 7절에도 나와요. 달란토는 트라오라는 명사에서 해되는데 참다의 원형 파생어. 달란트는 뭐냐? 그 시대의 돈이에요. 돈. 참다의 원형 파생어 중성. 그래서 균형. 그죠? 중량의 단위. 화폐의 이름. 중량이 25kg 내지 36kg를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1년 세금을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세금 내는 거 1년치가 200달란트 내지 400달란트랬대요.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그래서 1년 로마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200달란트 내지 400달란트였으니까 지금 10,000달란트를 지금 빚졌다는 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참다 견디다 무게가 재어지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달란트를 키카르라고 그랬습니다. 키카르. 출애굽기 25장 39절. 이건 카라트에서 해됐는데 기뻐서 날뛰다 이런 말이 됐어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서 날뛰죠. 달란트를 이제 신약에서는 재능으로 번역됐죠. 재능으로. 전도를 잘하는 재능. 벌써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관계 초점을 잘 맺어요. 딱 할 말을 또 해요. 그죠?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필요하게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치는 거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으로, 요거를 이용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에? 천국의 소유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삽입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분은 지혜가 있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기뻐서 온 날띠다. 그죠? 기뻐서 날띠다. 그래서 뭘로 이 키카르가 번역이 되어져요? 평지. 창세기 13장 12절에 달란트가 평지예요. 부동산이야. 들. 창세기 19장 17절. 달란트 출애굽기 25장 39절. 조각 잠언서 6장 26절. 덩이 출애굽기 29장 23절. 출애굽기 29장 23절이 덩이로 나타나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선 오페일로 마타예요. 오페일로 마타. 이건 뭐죠? 죄에서 유래가 됐어요. 죄에서. 이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칩니다.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 그죠?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빚진 자를 데려왔대요. 그죠? 이거는 4단계에서 유래됐어요.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도. 그럼 한꺼번에 빚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모아다가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은 사람한테 지은 빚을 말한 것이고, 앞에 하말테아는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70번에 7번 용서해 줘야 된다. 물질 오페일로 맡아도 70번에 7번씩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 용서를 해줘야 부자형을 받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부자형을 받아야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요. 근데 용서를 안 해주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언제 갚을 거냐고 그러고 그렇게 용서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돈을 받으려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빚진 자만 얼른 불러드릴게요.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갑니다. 은혜를 입다. 신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치러야 할 감사를 치르지 않은 태도. 이것이 오페일로 마타예요. 사람한테 지은 죄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갔을 때 이것도 은혜거든요. 빌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거기서 감동을 줬으니까.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에서 죄. 그죠? 죄. 누가복음 11장 4절. 그래서 채무자, 의무자, 필요자 이런 거로 그죠? 채무자, 의무자, 필요자. 오페일로 마타는 하나님한테는 안 써요.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준 거, 우리의 그 죄가 오페일로 마타예요. 하나님한테 지은 범죄는 하말티하고. 그럼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사명과 사역적인 것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지은 거고,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사람한테 뭐를 부담을 준 거는 오페일로 마타거든요. 그럼 뭐를 하면 되는 거죠?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갚아야 하나님이 물권을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다가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문제가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